우리는 매일마다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이렇게 작성한 맥체인, 스코틀랜드 목사님의 이름이 맥체인이에요.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구성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읽어보시는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읽으면 좋습니다. 아침에 못 읽은 사람은 저녁이라도 점심이라도 읽어보시고, 저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오늘 욥기 14장이었어요.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어떤 엄마가 우리를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뭐가 가득하다고요? 걱정이 가득하다. 저나 여러분이나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다 못해 늘 와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어린 영혼들 얼마나 이쁩니까? 처녀 총각들 화장하지도 않아도 이쁜데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쁘죠. 나이 들면요 시들어요. 싱싱한 꽃하고요 시든 꽃하고 뭐가 더 이쁘겠어요? 싱싱한 꽃이 이쁜 건 사실이죠. 시든 꽃을 아무리 펴봐야 시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머물지 아니한다.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이 땅은 다 지나가는 땅입니다. 다 떠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지나가 버렸어요. 안 보이시더라고요. 죽은 다음엔 안 보이더라고요. 지나간 땅이에요.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이와 같이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눈여겨보시고 관심 써주십니까?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관심 써주시는구나. 그냥 내비두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범죄하는 영혼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는데 사람이 짓는다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죄는 영혼이 짓는 거예요. 누가 짓는다고요? 내 영혼이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죄를 잉태하고, 몸은 내 영혼이 생각한 죄대로 이 몸은, 이런 말을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일본 말인데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 역할을 하는 종. 우리 영혼은 죄를 짓고 몸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는 영혼이 짓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죄는 누가 짓는다고요? 영혼이, 내 안에는 영혼이 짓는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빛 어린이들 가로를 잘 넣어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뭐를 위하여? 영혼. 내 영혼의 뭐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죄를 짓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내 마음이, 즉 내 영혼이 짓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가 간음한다, 그러면 직접 어떤 외간 여자, 외간 남자와 성적 교류를 있어야 간음으로, 간통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죠?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것은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짓는 죄가 죄예요, 죄. 죄를 짓는 주체는 뭐다? 영혼이다. 몸은 영혼을 따라 짓는 그냥 종이다, 종.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의 잘못된 속담을 거명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2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네,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벌을 받는다는 말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 그러면 그 아들이 이가 시다.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아들도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속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런 속담 쓰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4절에 중요한 말씀, 여기는 똑같은 말이 3번 강조되고 있어요. 자, 우리 예빛 어린이 준비해 주시고, 자, 모든 영혼이, 시작.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누가?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네, 범죄하는 영혼, 아버지의 영혼, 그 아들의 영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한마디가 뭡니까? 모든 영혼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영혼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누굴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의 영혼도 내 것이다. 그리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영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내가 지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 뭐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 사실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범죄한 영혼은 어떻다고요?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신약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빛 어린이 모든 뭐의 아버지? 네, 모든 영의 아버지. 여기는 영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영혼이에요. 모든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모든 영혼의 소유주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게 12장 9절이에요. 그 12장 9절에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징계하고 혼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고 좀 어려움을 주었기로써니, 고난을 좀 주었기로써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느냐? 그렇다면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자비와 공의를 공평하게 베푸시는 주 되십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쉽게 들어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의롭게 행한 영혼은 살겠다, 의롭게 행한 영혼은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에 봅니까? 5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6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이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은 거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 거죠.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거죠. 뭐 학대가 뭐 크게 학대스럽습니까? 업신여기고 무시한 게 학대죠. 그게 학대입니다.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 8절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9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라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범죄하지 않은 영혼은 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5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러니까 5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범죄하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그러면 그 범죄하지 않은 영혼은 살리라 이런 말씀이고 10절부터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의로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했어. 아버지와는 달라. 그래서 악을 행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 겁니까? 네, 그 아들은 자기의 범죄한 것으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악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 18절까지는 근데 그 악을 행했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악해. 몹쓸 짓만 해. 아우 저렇게 하면 큰일 났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예요. 14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선을 행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살리라. 그 17절 끝에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는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18절 끝에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20절이에요. 결론으로 20절 말씀. 자, 우리 예삐더리니 한번 결론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내가 영혼을 얘기했어. 범죄하는 그 뭐로? 네, 김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영혼 그러잖아요. 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아멘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결론을 딱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0절 끝 처음에 있는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 반드시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오래는 참으시지만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즉 행함으로 의로운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아니 구약 백성뿐만 아니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99.999%는 자기의 행함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네.
더더욱 구약 백성들은 더더욱 그런 경향이 컸어요. 뭘로? 행함으로.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해요. 사람은 개와 같다. 멍멍 개가 아니고 이 바다의 개. 그래서 개가 열심히 앞을 가는 거예요. 앞을 으쌰 하고 앞으로 가. 근데 어디로 갔어요? 옆으로 갔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그래도 남들보다는 괜찮이 살려고 애는 썼는데 가보니까 옆으로야. 그게 개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앞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알면서도, 아니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살아야지, 배우자를 사랑해야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러면서도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조영남의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노래도 있는데, 노래만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잘 안 돼요. 우리가 짓는 것은 영혼의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는데, 우리 예빛 어린이 율법의 뭐로?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짓는 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자기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인에게서. 그 여인이 좀 더럽잖아요. 이 죄로 더러워졌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어떻게 깨끗한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영혼인데, 그러면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요?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니까요. 영혼이. 그래서 31절, 오늘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에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빛 어린이 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뭐를 새롭게 할지어다? 신났잖아요. 마음과 영. 똑같은 말인데 강조한 거예요. 마음도 영혼이고 영도 영혼이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32절에 아주 엄팍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마음 아파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 욥기 14장 1, 2, 3절에서 어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돌아보십니까? 우리 인생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전공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그러면서 살 길을 말씀해 주세요. 살 길이 뭐라고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몸도 병든 자기 몸도 자기가 고칠 수 없어요. 의사의 손길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고치겠습니까?
영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영혼이 너무 불행하게도 깊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즉 죄의 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병에 걸렸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성이 있고, 또 뭐가 있고, 감성이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인격이죠. 인격. 지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성이 어두워졌어요. 지성이 미련해졌어요. 그래서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안 열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관심은 오직 보이는 세상이야. 손에 만져지는 돈이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왜? 영혼이 병 걸렸으니까. 장님이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성도 그 모양이고, 또 뭐도 감성. 이 감성은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우리 영혼이 불안, 두려움,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 이게 이런 내용이 사실은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배웠겠지만, 심리학 공부 중에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상심리.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게 이상심리학이에요. 이상한 병이 거기 다 있는데요. 없는 사람, 우리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심리학이 다 속해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불안증, 깊은 우울증, 조증, 우울증, 조울증, 염려, 짜증, 두려움,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분노 조절장애, 공격성, 자기를 공격하거나 타인을 공격하는 공격성, 이게 다 우리의 감정이 다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병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약을 먹으면 조금 도움은 받을 수는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의 의사는 누구십니까? 영혼의 의사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영혼의 의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셨어요.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고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죠?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셨죠.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 teaching ministry. 두 번째, preaching, 말씀을 전파하는 preaching ministry. 세 번째 사역은 뭐예요? 그렇죠. 힐링 미니스트리.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하셨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 영혼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영혼의 의사라고 말해요. 무슨 의사라고요? 영혼의 의사.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목자장이시니까 그건 병원장이시고, 자기들은 이렇게 이제 그 밑에서 있는 의사들, 영혼의 의사라고 생각하면서 영혼의 의사라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과, 문과를 좋아해요. 문과를 사실 제 성향상은 문과인데 문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 쪽으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과 쪽이 좋다 그래서 이과 쪽을 갔어요. 이과 쪽에서 의대 쪽을 갔어요. 실력이 안 돼서 못 갔어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영혼의 의사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또 뜻이 있었구나 해서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에 감사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영혼의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띄워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메시지. 자, 가로놓기 잘 해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라 해보세요. 회개, 믿음, 이 두 가지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라, 믿으라. 그럼 내 영혼이 나음을 입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회복이 되리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장, 에스겔 18장을 보면은 범죄한 영혼들이 살아나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억수로 많이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21절, 23절에서도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 27절에서도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라.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8절에서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0절에도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살 길입니다. 뭐가 살 길이라고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회개와 믿음. 근데 성경에서는 회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참 놀라워요. 사도행전 1장 11장 15절에 보면 뜰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이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 얻는 회개. 아멘. 살 길이 뭔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근데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세요. 죄를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돌이키세요. 행위를 고치세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힘도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완고해요.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힘도 없어.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떻게 생명 얻는 회개가 터진단 말인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어떻게 생명 얻는 회개가 터지는가? 어떻게 터질 것 같아요? 아까 생명 얻는 회개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있었다고요? 오, 어떻게 이렇게 금방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재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있다고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맞아요, 안 맞아요? 18절에 있죠? 18절에 있죠? 네, 18절에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1장에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어떤 비밀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할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 어떻게 생명 얻는 회개가 터지는가? 아까 우리 범죄하는 영혼이 살 길은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 내 영, 혼이, 즉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영, 즉 새 영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이에요.
이 새 영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또는 중생 또는 거듭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영.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병든 영혼을 고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새 영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믿게 되는 자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영에 임하셔서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새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구원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와 같으니라. 즉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고 가고 난 다음에는 이게 흔들리는 것처럼 뭔가 흔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흔적이 있어요? 하고 물으신다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으로? 내 죄짐을 다 짊어주신, 제가 죄짐으로 무겁거든요. 그 죄짐을 내가 벗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 져주셨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죄의 깡패 속에 살았거든요. 날 보고 이거 죄 져! 그러면 져야 돼요. 깡패 같아요, 죄는. 이거 욕심내! 음란해! 그러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사람 무시해, 미워해. 그 죄의 깡패예요. 내 안에 죄의 깡패가 있었어요. 근데 그 깡패를 몰아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저는 깡패 속에서 평생 살 뻔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게 너무 믿어지고요. 죄짐도 풀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제 정서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 저라고 왜 죄를 안 짓겠어요? 또 죄를 짓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정서가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때 분노가 진짜 오는 거예요. 분노. 내가 이 죄를 또 지어서 주님을 더 마음 아프게 했어? 하고서는 그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분노를 주시는지 알겠어요. 분노는 그런 데 쓰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미워해야 할 죄에 대해서 분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요, 성령께서 와 계시니까 성경이요, 다 믿어져요. 하나도 의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죽은 나도 살리시겠다.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다 믿어지는 거,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니까 아버지 할 때 사실은 아버지 그러면 저는 다 해결이 돼요. 네. 기도가 열리고, 네. 마지막 죽기 전까지 이 좋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불일 듯 허락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영국 갔다 오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녀오면서 이제는 다시는 열 몇 시간 비행기 타나봐라 너무 힘들다. 이제 내 남은 생에는 혹시 애국 가면 일본 정도나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굳게 다짐하고 왔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은 복음 전도 제게 주신 이 예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기도해도 자꾸만 아프리카밖에 안 연결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요, 비행기 타고 가면요 23시간 걸려요. 가면서 뻗을 것 같아요. 제 육체적인 한계로는요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하는 건 자꾸만 그쪽으로 뭐 남수단이 어떻고 뭐 탄자니아가 어떻고 뭐 말라위가 어떻고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왜? 내가 아니지 않냐 하고서는 내려놨어요. 저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명 없는 회개가 터지는가? 어떻게 터진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새 영이 된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신령한 복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주시는 그 한 가지만 딱 얘기한다면 뭘까요? 뭐라고요? 뭐요? 회개. 하늘에서 주시는 어떤 복이에요. 복. 하늘에서만 주시는 복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네.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마음은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뭐가 깊게 병들었어요? 정서가, 감정이. 그래서 늘 불안하고요, 두렵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우리는 고통 겪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 주시는 하늘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내면의 병들이 조금씩 어떤 것은 순식간에 고쳐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거야. 성령을 보내줄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14장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불안도 하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성령을 주어서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너가 공부를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너가 지금 아프던 나이가 젊던 많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줄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그 중에 가장 가운데 땅 하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앞길에 하늘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그 새 영이 뭐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가 터지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 나의 구주시구나. 아,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내가 힘든 것을 다 짊어져 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 영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은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영은 누구를 따라 살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를 따라 산다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기도해라.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도 보면, 3장 16절은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너희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담대하고 넉넉하기 위해서 누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대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못 살아요. 왜? 힘이 없으니까. 우리 육체는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먹을 걸 못 먹으면 육체도 힘이 빠지잖아. 근데 우리 영혼은 더 민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기갈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새로운 영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없습니까? 또 지을 수 있어요. 또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가 또 열리는 거예요. 한 번 열린 샘물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옹달샘 같아요, 진짜로. 어제 제가 어디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 잘 계세요? 네, 잘 있습니다. 아이고, 강원도에서 옹달샘을 마신 목사님 목소리 같이 청아해요. 그래. 맞아요. 제가 사실 옹달샘 많이 먹고 자랐어요. 거기서 물도 많이 퍼왔어요. 산 밑에 그 옹달샘 있잖아요. 그거 정말 여름에는 손 집어넣으면요, 정말 얼음골 같아요. 그 옹달샘은요, 한번 파잖아요, 멈추지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옹달샘, 회개가 터진 사람은 눈물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한 찬송을 불러도요, 아까 나 찬송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뭐를 가져왔나? 약하고 추해도 죽기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맞아, 나는 약하고 추해요. 근데 죽기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신다고 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자를 누가 받아주시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또 282장에도 2절에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 의로운 자들만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내 행위로.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나.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찬송,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눈물이 납니까? 한번 열린 회개의 샘은 계속 열립니다. 네. 믿음은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이제 내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이 되었구나. 내 영혼이 아까 뭐라 그랬지? 아, 맞아.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맞아. 이제 내 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예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우리 남자 구역장은 저랑 같이 이렇게 카톡방을 열어서 말씀 은혜 나눔을 이렇게 한 사람씩 올려요. 6사람이 다 올리면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올리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렇게 올렸어요.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떤 구역장이 하면서 나는 아직도 믿음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해서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한 바퀴 삥 돌면 다시 이 땅에 오니 저는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의 책임자를 저로 세워주셨으니 내 가정부터 잘 섬기겠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잘 섬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섬기고 복음 증거하고 복음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마음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네. 땅 것은 거기도 땅 것이고 여기도 땅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뭐 말하려고 이 말씀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즉 새로운 영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뭐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까지 나를 예수 닮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품이 예수님 성품,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기고,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